단에 너무 자주 서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뭘까요? 무엇을 영광스럽다고 할까요? 우리 찬송으로나 기도로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을 영광스럽다고 합니까? 우리는 영광을 지나치게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장 그 존재다울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존재의 참된 가치와 위엄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을 두 단어로 가르쳐 주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는데 무거운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광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 의미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으로 여기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 아니고 독사라고. 저기 딱 앞에 점이 찍혀 있죠. 저기가 이제 강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독사. 원래는 생각, 판단을 평가를 의미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 명예롭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해서 신약에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종합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가치와 위엄과 거룩함이 드러나므로 존귀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특별히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 깃발을 꽂는 그 위에, 계양기 위에 태극기를 한번 휘날리고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영광스럽다라고 박수합니다. 참 영광스럽다. 나라의 영광을 빛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늘상 연예 오락 프로그램만 나오고 광고 찍는 데만 몰두하다가 정작 성적을 내야 되는데 형편없는 성적을 내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은퇴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부가 살림을 알뜰하게 살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여 가족들을 건강하게 또 가정을 화목하게 잘 세워갈 때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순전함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할 때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어디서나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이런 맡겨진 책임과 사명은 제쳐둔 채 주식을 좀 잘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불렸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을 잘 굴려서 재산을 늘렸다고 해서 영광스럽다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자신이 드러내야 될 그 존재의 영광을 잘 드러낼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영광 위에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 위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입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데? 왜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사명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라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럼 우리 모든 존재는 자기 존재가 그 존재다움으로 드러날 때 영광스러워지는데, 그 존재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을 내가 잘 드러낼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영광,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나타나는 특징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철저히 거룩에 좌우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 친히 거룩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일까요? 사랑할 만해서일까요? 우리 지금 모습이 사랑할 만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애당초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보혈을 덮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한 표정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신 표정 한번 지어보시라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 감격을. 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 교회의 거룩을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은혜로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나의 본성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하고 더러운 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의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회개를 잃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 그로 인하여 또 실패하고 저지른 죄, 이것에 대한 애통해하는 눈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며 부르짖고 눈물 흘린 것 말고 순전히 내 안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내 삶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죄에 둔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 가슴과 눈에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눈물이 마르면 다 죽는다. 목회자든 성도든 눈물이 마르면 다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든지 아니면 나의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생기는 눈물이든지 눈물이 마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눈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은 자격 없는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시작됩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죄악 투성이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됩니다. 내 굳은 심령, 내 고집과 교만을 무너뜨려 달라고, 내 마른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범죄했지요. 그가 그 죄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을 꼭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광인 거룩에 대하여 성경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너를 지금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기고 있으니 너는 나가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꼭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뒤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앞선 거룩의 의미가 깨끗함, 정결함이었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이 거룩은 구별됨, 다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구별된 다름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 이런 말들 예전에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진짜 나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요, 참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누구는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했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달랐습니다.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거룩한 곳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교회를 인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평가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에이, 교회나 우리나 다 똑같다. 맨날 예배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평가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평가입니다. 앞선 세대만 해도 교회의 목사, 장로라 하면 어떤 나라를 가든 그 누구에게라도 신용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인정해 줬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더 까다롭게 따집니다. 여러분, 목사는 카드 발급도 잘 안 됩니다. 뭐 허드렛 이런 카드 말고 좀 괜찮은 카드, 혜택이 많은 이런 카드는 직업이 뭡니까? 아, 목사입니다. 안 됩니다. 카드 발급도 안 해줍니다.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삶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맙시다. 교회인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그냥 하찮게 밟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맙시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비춰야 할 것을
제대로 비추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거룩하신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 내 모든 삶을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합시다. 지난 주중에 한 청년과 이런 대화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치열하게 정직하자.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자.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기꺼이 당하자. 적어도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되지 말자. 한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고민 중에 있는 청년을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의 교회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성도의 삶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을 소중히 지키고 힘써 살아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되어드립시다. 그래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성도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웃으며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꼭 그런 교회 됩시다. 우리 꼭 그런 성도 됩시다. 치열하게 내 안의 죄성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아 더 정결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참 좋은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두신 영광,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삶으로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하나님 교회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 깨끗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정결함을, 거룩함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힘을 얻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저희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잘 지키고 또한 삶으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꼭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굳어진 마음들 깨뜨려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또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사람에게 자랑받는 교회를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소원한 것처럼 마침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